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잘 섬기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압력을 가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동화책이 아니고 신화책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세 자부, 셈, 함, 야벳 이 가족들 외에는 노아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사명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가족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보다도 누가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보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자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널 때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으로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시편 100편 3절에도 뭡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주는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의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말라기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끝털이 여기 1장에서 4장 내용에 오늘 성경을 좀 공부해야 되겠는데 BC 515년에 기록돼서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름은 나의 사자다. 이건 나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이 백성들에게 메신저. 이걸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죠.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입니다. 경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으면 결국 이들은 회개 안 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 영적 암흑이 옵니다. 골든, 회개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니까 400년 동안 영적 암흑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 그 회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립니다. 이제 자기 맘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숙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말씀 사이간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참 여기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자, 오늘 잘 안 보이신 분들 좀 읽어보세요. 시작. 호세아서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은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학자나 석자나 박사학위 없다 할때도 성경의 박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호와 증인들처럼 또 하나님의 교회처럼 신천지들처럼 자기식으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 제 앞면이 있죠. 또 뒷면도 있어요 없어요? 옆면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못을 여러분을 잘 오늘 박아야 되겠습니다. 뭘로 박는다고요? 여기 전도서 10장 11절 보세요.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이요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녹과 같으니라. 다 한복자에 주시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인생에 박아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이 안 박혀 있으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 문제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박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내 행동과 말과 행동의 그 의미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신분이 삶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삶을 결정해요. 자, 읽어보십니다. 우리 신분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복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다.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 잘 섬기려면 첫 번째 무엇을 박을까? 무엇을 박읍시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라.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첫사랑을 버려버리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봅시다. 말라기 1장 1절.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백성들 시작. 그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내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애굽에서 큰 능력으로 구원했는데 다 잊었어 안 잊었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에서가 받을 축복을 둘째인 나중에 태어난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자, 읽어봐요. 성경에도 주님이 그랬죠. 계시록 2장 4절에 시작. 그러나 너를 청량한 것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를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첫사랑을 버렸다. 그냥 초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첫째네요. 첫째. 아주 산만했던 사람이 남자 여자가 사랑이 되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에 관심이 가야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죠. 뭐 친구들도 잊어버리고 부모도 잊어버리고 그 첫사랑 맞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리면 희망이 없어요. 기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끝나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첫사랑이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자격 높고 정말 율법의 저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보혈로 속죄해 주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 첫사랑 넘으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의 쓰레기들이 많이 돌아버리면 우리는 복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 저수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면 계속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뭐 이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기 힘 떨어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 주님 뭐냐? 이 성경의 핵심은, 친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이웃에 대한 사랑. 여러분 왜 사랑이 불행하게 되니까 내 이웃에 대한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인간의 내 구조는요,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셨대요. 이 뇌의학을 전공한 25년 연구한 크리스찬 과학자가 얘기하는데, 과학은 잘 들으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슈퍼내추럴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미국에 초자연적인 하나님 역사를 얘기하는데, 과학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기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과학이 발견하고 심리학자들이 발견하면 그건 뭐냐면 결국 성경이 사실이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뇌는 사랑하기에 살기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부정적이고, 그러면 이 뇌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죽은 나무처럼 시커멓게 죽은 나무 있잖아요. 이 뇌세포 속에 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실제 사람의 스케이스를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믿음을 주고 이걸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쫙 정리해보니까 몇 달을 지나면 여기에서 파란 나무가 새싹이 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모습 뭐예요? 첫사랑. 따라서 주여. 주여.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모습을 박으십시다. 아비를,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답게 공경하며 섬기라. 예? 이름을 불렀으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공경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 안 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첫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 그 하나님께 대한 죄가 뭐냐면, 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도 주인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말과 행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멸시했나이까? 그랬더니 7절 8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대단에 들고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하겠느냐? 너를 간함하겠느냐? 먹고 남은 것을 총독에게 드려봐야 그 총독이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합시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영으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이라. 야고보서 4장 17절 이름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합시다. 그럼 뭔가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책망, 주제권대로 살지 않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은 주여 주여 그러나 마음은 멀도다. 마가복음 7장 6절 시작. 가라사 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 내게서 멀도다.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이제 받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 죽었다 부활할 거라고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3절,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이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잖아요. 그 말씀을 갖고 선포를 딱 하니까 베드로가 말 주여 그리마. 누가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베드로가 주인이니까 주여 그리마.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리마옵소서. 그때 주님이 말하시기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에게 물러갈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기도해야 하자, 예배 드리자, 전도하자 하면 무조건 아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믿었으면 골로새 2장 6, 7절 바울 말한 것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붙여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마귀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 교만이 아닙니까? 불순종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 잘 섬기면 항상 세 번째 모습 뭐냐? 항상 복음만 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약의 목적이 뭐냐? 말라기 2장 4, 5절 말씀. 언약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이하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레이하고. 그런데 레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은 이 레이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약속 주고 평안해라. 내 영생 주마. 아멘. 그리고 레이는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렵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자, 말라기 2장 6절.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다시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이 제사장들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주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도 듣고 그 불의에서 떠나고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아멘. 그리고 나에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을 찾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뭐 안에 거해야 돼요? 복음 안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율법의 행위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리라. 자 15장 9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뭐에 거하라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뭐라도 제가 아트월 그 사랑의 터널 한번 가보세요. 빨주 노트 파남보 쫙 20m인가 이렇게 그 레몬으로 돼 있잖아요. 나는 그걸 지나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 빨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 파랗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 노랗고 그 속에 또 진주가 있어. 진주처럼 돼 있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주님의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실패했어요. 자, 제사장들의 실패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8, 9절. 자, 보세요. 읽어봐야 이제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를 알게 되죠. 너희는 시작. 망군을 이루나 너희 언약을 파였습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않냐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전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의 버림을 당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편벽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좌로 우로 치추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 주님 뭐라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여러분 초점 맞춰서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영원히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벽되이 하지 말고 치우쳐서 죄를 짓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편벽되이 여기서 멸시천대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다 뭘 바른다고 그랬어요? 똥을 발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 자식도 내가 잘못하면 때리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똥 바른 것처럼 여러분이 부끄럽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얼굴도 못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삶이 다 통제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니, 여러분이 똥 발라가지고 정말 부끄러워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말했으니 복음의 지상들이여 세상 것으로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자, 44절 45절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들로 이날 스스로 덤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 알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아멘. 구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별. 알겠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경건하게 거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이 사람 막 청바지 찢어진 게 있거든요. 그것이 멋지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결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입으란 대로 아름답게 있거든요. 그것이 거룩이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아멘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려면 복음과 말씀을 붙들고 자백하며 기도 회개의 자리에 앉으라. 자신과 가족들과 공동체와 나의 죄를 안고 죄를 품고 앉아서 중보 기도하라.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남의 불행이 나의 불행은, 내 자녀들의 불행이 내 불행이 되고 공동체 나라의 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통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자백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백이 뭐냐면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쌓여 조상의 죄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늘 잘못할 것이 들려. 이건 자백을 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자백을 해야 돼? 그 죄가 빠져나갈 때까지 자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한다고 교도소 나왔는데 며칠 있다 또 들어가야 들어요. 절대로 안 해야지. 응? 뚜부를 막 비워먹으면서 절대로 같이 막 나오죠. 그러나 일주일, 한 달 후에 교도소 들어간다고 신문에 딱 나와요.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그지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70번 고박 70, 490번이라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주라. 그 죄를 끊어버릴 때까지, 뽑아 펴나갈 때까지. 예수님은 어느 정도 말한지 아세요? 네 손이 죄를 보면 손 잘라버려 그러십니까?
눈으로 범죄 눈 뽑아버리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땅에서도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형제에게 악을 행했던 죄, 또 청년들의 죄는 뭡니까? 2번 보세요. 2장 10절을 보면 계산을 행치 말라고 그러거든요. 계산은 간사롭게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걸 말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이 뭔가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관계 속에 여러분 잔머리라든지 간사함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옳지 못한 동기가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동기가 깨끗해지도록. 아멘. 아무리 멋진 남자, 아무리 멋진 여자가 보여도 어때요? 아름답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이 마음이 음욕을 품으면 그는 이미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멘. 동기가 끝까지도 정결해지도록 이게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아름답게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돼. 우리 청년들도 잡아서요. 자, 성결일보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다. 자, 말라기 2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교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에 가능한 일을 행하네.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신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으니. 그렇게 믿는 자들이 믿는 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려면 그 남자를, 그 여자를 회개하고 믿도록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결혼 딱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는 자들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믿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생활을 회개해야 된다.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이혼한 건 내가 기뻐하지 않고, 같이 살고 싶어 하면은 끝까지 좀 살아봐라. 아멘. 정말로 안 믿는 사람이 못 살겠다면 헤어질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사람을 학대하는 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를, 부부간에 서로 학대하는 거, 이건 죄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 말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17절 말라기 2장 17절 시작. 너희가 괴로우게 하시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오동에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히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은, 이보세요. 이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 말씀이 없으니까 모든 악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게 본대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악행을 선하게 봅니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로 입 밖을 내지 말고 오직 겨울생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니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진리의 성령이여 혀과 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에 집중하면서 자백하고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 기도 외에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공동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동안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평가했던 것을 회개하고 정말 성경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잘 섬기려면 5번째, 하나님께서 연단하에 보낸 사역자들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사역자는 불로 연단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말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사막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어릴 때 태중에서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앞에 오시는 선도자입니다. 그럼요, 메뚜기와 석청을 마시 낙태 털어 입고 사막에서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등장하기 전까지
근데 그분을 연단해서 보내서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연단 받았지만 저도 연단 받고 여러분 연단 받았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막 부어줄 때는 그만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쓰시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한 가지 비법이 있어요. 아주 뭘 모르시면 이 말이 이거라도 좀 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라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는 영혼을 위하여 공성하기를 내가 함께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지와는 즐거운 것을 하게 하고 근심이 상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면 뭐하라고요? 인도자 말만 잘 들어도, 그렇죠? 덜 고생합니다. 연단된 사역자들 말을 잘 들읍시다. 여러분도 다 연단 받고 있죠? 그 연단할 때는 그만큼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이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잘 섬기려면 하나님의 사랑 외침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뭡니까?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3장, 말라기 1장, 2장, 3장에 가서 이제 끝나가는데 7절에 뭐라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 열조라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 어떻게 해야 돌아가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무슨 문제를 언급하냐면 잡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데 회개해야 할 일이 뭐냐? 말라기 3장 8,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 우리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더라.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시면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온전한 집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수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누구 집? 이런 자식이 자기만 잘 먹고서 아버지 집은 굶어 죽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는 무엇이 없어요. 꼭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네, 아버지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습니까? 믿죠? 그래, 아버지 집에 여러분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그 제사장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축복이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집을 등한해버리고 나만 잘 살겠다 하나님 끝까지 도둑질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야. 회개하는 것이야. 여러분 쌀통에 쌀이 있으면 교회도 쌀이 있을까? 없습니다. 자, 회개한 자에 주어지는 축복. 자, 말라기 3장 11, 12절 시작.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 전에 떨지 않게 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면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망론이여 말이라. 그러니까 돈을 사사사 갉아먹는 황충, 여러분 재산을 갉아먹는 그것을 금해주겠다. 아멘. 이것만 돈이 안 빠져나가게 해줘도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그냥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절에 다 이끌어놨는데 기한절에 툭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면 열방이 복되다 하더라. 다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고, 그리고 제발 완악한 말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어요? 14절 보세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긴 것이 헛되니 만군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면 슬프게 행하님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 무슨 유익도 없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시작.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해 화를 면한다는 거야. 아주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요 반드시 장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혀와 입술을 다룰 때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아멘. 말씀이 딱 제시되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 먹지 말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하나님 잘 섬기는 일곱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대접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께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라. 그래 하나님을 존경한 자는 다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17절에는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 내가 네 자식이 아버지가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너희를 아끼리라. 3장 17절에 때가 되면 내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 살아왔으면 뭐 해야 되겠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기면 안 되죠. 자, 잠언 22장 4절 말씀 시작.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자, 하나님 섬기려면 여덟 번째 무슨 성경을 따라 믿음으로 연단받아라. 말라기 4장 1절을 보라. 긍휼한 풀매의 날 같은 날 이르리. 무슨 말이냐? 연단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회개 안 하면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을 연단하듯이 여러분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면 아멘 크게 해보세요. 불같은 실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해결 안 하면 하나님이 보낸 환난과 공고와 징계를 통해서 그걸 끌어내리기 시작하면 어떠시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성령의 도심을 받으면서 그 불순물을 악을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장이만 치료하는 강선이 하나님 쫙 성령의 빛 가운데서 여러분을 수도 없이 치료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많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은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정이 준 땅에 너희가 가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 굳은 마음도 제해주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냐? 성령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면 크고 두려운 날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특별히 4장 6절 말씀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ken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죠.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죠. 둘째 아들이 있지만 탕진해가지고 아주 거지가 되고 노수자가 돼 돌아와도 아버지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영접하죠. 묻지도 않지요. 맞아요. 아버지 마음은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 당할까봐, 세상에 불신자들이 지배를 당할까봐, 고통 당할까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자녀들도 마음을 늦게 드려야 돼요. 아버지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주인을 주인답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이 산자 죽은 자 주님이다. 이제 주님을 주님답게 섬겨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라.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극한 풀무불에 들어가는 연단을 받지 않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짠 했던 죄를 또 토하고 또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멘? 누구도 그렇게 여러분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뽑혀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도움 받으면 때가 되면 그게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을 품으시고 아버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합시다. 주여, 시간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우리를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지 않도록 아버지 그런 징계받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수도 없이 아버지 징계를 받고 아버지 책망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진정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형제 자매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아버지 얼굴에 똥칠한 것처럼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혹시 그런 삶을 산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